이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나를 괴롭혔도다. 나라와 나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나라들, 이방 민족들. 그래서 보시면은 129편에 그들이 나오고 또 뭐 바가는 자들도 나옵니다. 악인들도 나오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붕의 풀과 같은 자들도 나오는데 다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고 쳐들어왔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죠? 어릴 때부터 괴롭혔대요. 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어렸을까요? 그쵸? 이집트 때, 애굽 시절에 응애응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민족이. 그쵸?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애굽 시절부터 태어난 민족 430년인가요? 430년 동안 이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으로 이제서야 막 불어난 이 새로 생긴 민족이었는데 생기자마자 누가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렇죠. 이집트로 끝났나요? 오는 길에는 아말렉을 또 만나고, 그렇죠. 가나안 왕들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막상 세웠더니 옆에 있는 모압이야, 뭐 미디안, 뭐 나중에는 심지어 아수르, 바벨론 같은 대제국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갓난 아기였던 그 시절부터 나중에 나라가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섰던 그때까지도 항상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았는데, 무너진 것 같았고, 희망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결국에? 마지막을 볼 때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냐면은, 3절 보실까요? 3절.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는데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그 실가 시간에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다들 아시죠? 큰 쟁기로 땅을 이렇게 푹 파가지고 쭉 갈아내잖아요. 땅을 깊숙이 파면서 쭉 지나가면은 쭉 파인 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랑이 되고 옆에 이제 흙이 깊이 쌓이잖아요. 파인 흙이 그거 뭐라 그래요? 밭두둑이라고 하고 뭐 두둑이라고도 하고 이랑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롭혔어요? 생살에다가 이 쟁기나를 꽂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나요? 우리 바벨론 제국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한테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몇 번 쳐들어왔어요? 유대 왕국을? 남쪽에 있는? 네, 3번씩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거기 살던 마지막 왕 누나를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벽 할 거 없이 다 부수고 그 안에 있던 거 싹 가져가고 그러기로 끝났어요? 사람도 마치 이 쟁기로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 긁는 것처럼 아주 그냥 사람, 재물, 뭐 왕, 권위, 뭐 기물 다 그냥 싹 긁어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뭐 바벨론만 그랬나요?
로마를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로마는 또 어땠어요?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이었던 이집트는 또 어땠나요? 애기들을, 갓난 애기들을 막 잡아다가. 그래서 저번에 초은이한테 혜인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 이제 성경 동화책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저기 이제 모세 애기가 있는데 읽어주다가 애기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애들이 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무섭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괴로움일까요? 그렇게 힘들게 생사를 가는 것처럼 괴로움을 이방 민족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누가 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날 정도로 악한 짓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악인들의 줄을 끊어내고 자유를 되찾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쵸?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양성해서 그들이 폴에서 탈출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민족들이, 특히 왕이 거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평안하고 부국강병하고 잘 먹고 문화가 융성하고, 반대로 그들이 나라가 성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철병거가 많고 마병이 많고 나라에 상비군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튼튼했던 적은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다른 왕들도 그랬고, 와 우리나라에 방패도 많고 성도 있고 자랑했는데 그거 다 뺏겼죠. 나중에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들을 구해내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용사가 없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사사기, 지금 사사기를 넘어가고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볼 때 제가 재밌게 본 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었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답니다. 900대. 그럼 제가 한번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전쟁 이런 걸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좋아하고, 그래서 병거가 900대면은 한 대당 군인이 최소 2은 타야 되고 예비대로 한 명은 더 있으니까 군인이 최소 3명에 관리할 사람들도 한 2명에 말도 2마리나 예비대로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소 상비군이 한 4,000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비군이 뭔지 아시죠? 항상 전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항상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농사 같은 거 안 짓고 항상 전투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최소 4,000명, 5,000명. 그 900개나 되는 철병거를 다루려면은. 근데 이제 그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찌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땅에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바락인가요? 바락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김 메고 있다가 집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한 10,00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 같이 나와가지고 훈련을 해보면서 뭘 맞춰봤겠어요? 안 맞춰봤. 하나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 사람 오합지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말도 없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게 구약서를 보면은
마병이 거의 없어요. 다 보병입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나라가 부국하고 막 크게 잘 나갈 때야 뭐 마병이랑 병거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얼마 되지도 않은 예비군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철병거랑 다 부수고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들이 평소에 전쟁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혼내셨잖아요. 이들이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잘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악랄하게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을 구원해 줄 건덕지가 1도 없는데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들,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들, 너의 자손을 큰 나라로 세우고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야 말땅해 보이고,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질 때 가장 쉽게 깨지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쉽게 깨지는 게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면은 그날부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잘 먹고 잘 산다 싶으면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잘 나갈 때 만들어 놓은 재물들, 잘 나갈 때 쌓아놓은 커다란 성들, 국고성들, 여러 가지 성들, 모아놓은 병거들, 마병들을 의지하고 그때는 누구를 잊어요? 여호와를 잊고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멸망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돌이키셨던 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0장에도 나오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건너뛰겠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역대하에서도 나옵니다. 솔로몬한테 하셨던 약속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그냥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습니다. 그 여러 번 괴롭힌 게 엄밀히 따지면 누구 때문에 괴롭힌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롭힌 겁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뢰예요. 몇 년 동안 쌓인 신뢰? 구약시대 동안 쌓인 신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5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9편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온을 미워했던 나라들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죠. 다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어요, 무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 큰 나라,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하실 만한 분이실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 더 악해, 더 악랄해, 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죄가 훨씬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아주 크게. 언제 흔들렸냐면은
김일성 장군 아시죠?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계셨는데 되게 언제 돌아가셨죠? 80 몇 세기에 돌아가신 것 같던데 90 몇 세, 90살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전쟁도 저지르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한평생 잘 다스리면서 다 해먹고 심지어 그 자식들은 어때요? 자식들도 다 잘 살아.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닥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김일성 같이 악랄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129편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이 멀리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지붕에 있는 풀이 보일까요? 바닥에 깔려있는 그 작물이 보일까요? 이스라엘은 지붕이 기와를 얹지 않아요. 안 얹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평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막 짓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사막지대다 보니까 이제 모래도 잘 쌓이고 흙도 많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도 풀이 잘 자라나 봐요. 멀리서 보면 어때요? 풀이 잘 보여요. 그쵸? 햇빛도 더 잘 받는 것 같아. 밑에 있는 작물들은 어때요? 안 보여요. 냄새가 어디서 잘 날까요? 무슨 냄새가 밑에 있는 작물들은 맨날 살면서 뭘 느껴요? 퇴비 냄새를 맡으면서 쾌쾌하게 퇴비 냄새를 맡으면서 자라와요. 온갖 진흙과 오물은 다 바닥에 있고 저쪽에 있는 지붕 위는 어때요? 깔끔하죠. 깨끗해 보이고 햇빛도 잘 받는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들이라. 7절 볼까요? 7절. 사실은 7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는도다. 베는 게 뭐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영원을 보시겠죠. 영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원히 이어지긴 할 겁니다. 뭐 지옥에서 이어지든 천국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존재는 사람들의 각 존재 자체는 영원까지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70에서 80, 요새는 뭐 90살까지 사니까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요거를 보고 있어요. 요거를 볼 때는 그들이 뭐할 것 같아요?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영원의 때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는 자가 그들을 손에도 잡아보고 품에도 넣어보는데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래서 잠언 11장 7절, 잠언 1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저도 김일성을 볼 때에는 진짜 부럽다. 인생은 저렇게 살면 얼마나 화끈하고 전쟁 제대로 일으켜가지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추수할 자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더라고요. 베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볼 때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품에 차느냐 안 차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인데, 악인은 어때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딱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딱 보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바람이 날아가는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지금은 하나님이 있으실까? 신실하실까? 신뢰할 만하실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는 자의 그 눈으로 보면은 추수할 때가 이른 그 상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명확히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또 볼까요? 8절도 똑같은데요.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룻기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4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8절이 이 내용이에요. 베는 자들 추수할 때의 인사예요. 인사. 아, 이번에 1년 동안 고생한 거 추수 제대로 하시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자들, 악한 자들, 악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말을 못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어디에 써 있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양을 잡아가지고 죽일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을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막 칼같이 지킬 것도 아니고 근데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우리의 그 신뢰할 만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뭘 곱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진흙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저 악인들은 지붕 위에 풀처럼 잘 보이는 데서 깨끗한 데서 펜트하우스 같이 잘 꾸며진 데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 내가 있는 곳은 영 냄새나는 퇴비 같고 우리의 신뢰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네.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뭐 사방에서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끝까지
온전하게 신뢰하실 도와주실 것이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